하나님 앞에 그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명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 후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박농굴의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교훈하시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나 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법으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었는데 너는 박농굴 하나가 말라 비틀어져서 너의 얼굴을 따갑게 하고 괴롭게 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하물며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야 되겠느냐. 박농굴 하나 말라 비틀어졌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12만 적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서의 후미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고 계시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요나를 불러가지고 자신과는 적대적인 관계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지만 복음 붙잡은 사람은 민족주의적인 거 그런 거 버려야 돼.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원수라도 사랑하고 품을 줄 아는 큰 그릇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거 훈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에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편협주의적으로 담을 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 받을 자격도 없어. 아유, 세상에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되겠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겠어?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지. 여러분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구분을 딱 지어놓고 어떤 대상은 정당한 것이고 어떤 대상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해져 놓았던 그 울타리와 틀이 있었는데 그 틀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다 배척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들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불러들였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또 거기서 요나가 제비뽑힘을 받게 하고 지중해 그 깊은 물에 던짐을 받고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도록 했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감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종종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들판에서 정원에서 또 계곡에서 아주 시원하고 안락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또 긴급할 때에는 뭐 장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만 오늘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하나님이 때리셔가지고 사실은 요나가 매맞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골라서 진행했어요. 그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위기감 속에 봉착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시편 118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 막 숨이 끊길 것 같은데 다 잠식되고 입만 나왔어요. 목과 입만 남았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꽉 붙잡으셔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다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견인해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환난과 고통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제는 다 파손하는 배처럼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영광 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가 9절에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서운함과 소원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요. 위기감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별의별 기도 다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말씀을 읽다 보면 참 그래도 요나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죠. 환난 속에 감사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줄을 붙잡으시고 내 호흡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고백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곳을 수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요 지옥의 역사입니다. 불구덩이가 있는 곳이 바로 수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나를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긴 시간 필요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를 진행했던 백성들 늦어도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저들이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제1세대는 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요. 제2세대와 3세대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것을 보고서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 훈련의 도장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대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 고난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로감이 오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모든 일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상실감 속에 빠집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야,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고 공고한지.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피곤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괴로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됐을 때가 괴롭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피부로 느껴요. 몸으로 느낍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심정적으로 영혼과 이 정신이 느낍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영적인 교제,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무뎌집니다. 그 화인 맞은 것처럼 설가치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타버리면요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가 찢겨 나가도 잘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오늘 요나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갔던 그가 엄청난 죄 문제가 자신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적 경건과 원활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러분 그래도 이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아예 못 느낍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령한 자 믿음의 사람인지 알려면 첫째 예배 중심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지 이 한 가지만 체크해도 알 수 있어요. 아 예배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그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무뎌지면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빗대고 조롱하고 그렇게 극성맞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여러분 요나가 잠깐 사이에 불순종의 깊은 터널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수호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래서 다른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못 나왔어요. 베드로는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재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면 죽겠구나 생각하고 빨리 턴을 한 겁니다. 돌아선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내게 허락하신 사명, 내게 부여하신 정말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고 천사도 흠모한다는 내게 하나님이 직임을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분의 그 자리,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오늘 요나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 다시 내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가능성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영광 돌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기도가요 핵심적인 해답안을 주는 듯한 인상이 짙은 것은 바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오셔서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진행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유구무원이죠.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정해버리고 세상 길로 나갔던 그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나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깨어나 일으켜 주시고 가자, 바울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이후로 참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영적인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시험의 무대가 오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때로는 약을 발라주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전보다도 더 극진히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탕감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네요. 여러분 징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때는 양심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무게감 있게 우리 신앙의 양심을 때립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엄청나게 그 큰 배예요. 여러분 그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지중해 이 중심권을 버티고 있는 여러분 스페인을 향하여서 쫙 나가는 그 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죠. 엄청나고 거대한 배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는 파산하는 배가 될 뻔한 위기감이 봉착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를 치신 겁니까? 요나 깨우려고. 요나가 뭐하고 있었나요?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엄청난 재앙의 역사가 몰아쳐온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신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깨운 겁니다. 요나야 정신 차려.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요나 일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를 깨워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실직고 하잖아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 이 거대한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때리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나요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 죽을 것만 같고 끝난 것 같고 요나가 그랬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적어도 다른 때는 몰라도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 거죠. 항복한 것이요. 오늘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다른 선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하나님 풍랑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하나 던져버리면 끝날 줄로 알고 거기서 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과 결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요나처럼 주여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 3장 16절 18절에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외세 침략을 받고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참 마음이 착잡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박국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백성들을 책임져 줄게. 너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나가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음이 들려왔어요. 네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다 상실감에 빠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 곁을 이 나라에서 떠나고 빼앗기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사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 있으면 빨리 심판하셔서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정말 깨달아 알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거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 있으면 징치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와서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는 영적 각성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금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때려서라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깨우쳐달라. 진정한 선지자죠. 여러분,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202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주변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여기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안내자와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하러 설교하러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아유 죄송합니다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못했어요. 그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가지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파발이 왔습니다. 아유 어제 안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을 죽이려고 교회 근처에서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별을 해서 당신 오늘은 오시지 말라고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하고 있는데 전달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교부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된 것이 못 간 것이 잘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하셨는지 목적지에 예배당에 가지 못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발락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물질 공세까지 엄청난 공세가 나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거 이기지 못하고요.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나귀를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 천세자장이 칼을 빼들고 발람 지나가기만 하면 네 목을 칠 것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죠. 발람이 알지 못했어요. 이놈 나귀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나귀를 때리는데 하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여러분 발람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칼을 빼들고 자기를 막 목을 고치려고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짐승만도 못한 이 인생을 용서하옵소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하지 못했던 이 배은망덕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발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나기만도 못한 인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영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헌신했죠.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가 뭡니까?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여러분 오늘 요나가 감사 찬송을 보였어요. 신앙의 대각 가운데 다니엘이 그 이급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일본의 교회 지도자였던 우지무라 간조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내 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감사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일본이 복음화율이 세계에서 최하꼴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가뭄 땅에 새순 하나 올라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되고 있는데, 그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고 거기에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뜻이죠. 북한 땅에도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 지금도 믿음을 이어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속에 생명의 복음을 든 사람들, 오늘 요나가 이제 마음에 작심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루길을 나가 전했더니 백성들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니네 성에 이 아수르의 왕에게도 급보가 전해집니다. 왕이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요나라고 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거꾸러지고 지금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 죄에 앉아가지고 식음을 천피하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지, 가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듯이 나중에는 니느웨 전 성에는 사람이 왕부터 시작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짐승까지 모든 먹을 것을 중단하고 금식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 앉아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날도요, 2023년도도 우리 양화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무수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근동이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양화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귀한 성업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재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